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예루살렘의 함락이 가까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바벨론의 투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핍박이 절정에 달하여 진창뿐인 깊은 구덩이에 가두고는 굶겨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언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시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후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유다의 앞날에 대해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제가 숨김없이 말하면 왕은 저를 죽이실 겁니다. 또 제가 왕께 말씀드려도 왕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히 맹세하며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합니다. 이에 들려준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왕의 생명도 보존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항복을 거부한다면 도시 전체가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친 요시야 왕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내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진지한 말씀 묵상과 연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에 대한 믿음은 선지자의 전하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고 진정성 있게 말씀 묵상을 해보지도 않았고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데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연약한 군주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선친인 요시야 왕은 애굽의 전사였고 그 뒤를 잇는 형제들과 조카는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다 폐위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왕이었지만 실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었고 그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선택지가 두 곳뿐이라 생각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애굽이었지만 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처럼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가련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왕이었기에 그는 자존심에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난데, 내가 왕인데 하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마지막 순간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조차도 시드기야 왕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허울뿐인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포기했던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고 회개하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허울뿐인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던 어리석고 가련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혹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